예, 1983년 3월 12일이 저희 결혼 날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지난주 일주일 됐는데 오늘 19일이니까 40년. 지금 뭐랄까? 제가 오는 줄 알았어요. 40년. 그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11시에 결혼식을 하고 좀 덜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이제 뭐 보수제자 다 하고 끝나자마자 둘이 그냥 터미널 가까운 교회에서 했는데 터미널에 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 이제 신혼여행지가 지금은 뭐 좀 그렇게 잘 안 가지만 부곡원천 그게 신혼여행지로 가 고속버스를 탔어요. 얼마나 부풀겠어요. 31살 때 결혼했는데 이제 다 앉아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앉아서 모셔가지고 창틀 옆에 이제 신부 앉히고 이제 안쪽에 이제 제가 탁 앉아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부푼 마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핸드백을 열더니 거기서 뭘 꺼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이 말씀 묵상 암기하는 카드 이렇게 두꺼운 걸 탁 주면서 암기하래요. 아이고 이거 강적을 만났구나. 그 이후부터 그 만만치 않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이어진 거죠. 사실 이 남남이 만나서 40년, 50년 살고 또 자손을 이어가고 이게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지만 이게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면 뭐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요즘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하는데 또 뭐 시부모 때문에 장모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신앙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건 신앙 갈등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한 6개월 이제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저는 CCC에서 대학생활 쭉 하면서 비교적 그래도 그 착실한 교회 성도로 선약을 했고 거기 그 터미널 앞에 있는 이제 수성교회 총각 때부터 집사였어요. 처음 이제 소개해서 만났는데 내가 교회 집사다.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나 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어머니 뭐 형제들한테도 총각 집사다 신랑감이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제 양반은 또 내비게이터에서 그 CC보다 더 아주 훈련을 잘 시키는 곳에서 학생 활동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신앙의 컬러가 다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녀 문제 이런 거 이 결혼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부딪히고 자주 싸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남서울교회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조금 불편해요. 시집 교회 같잖아요. 저만 그 교회 오래 다녔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뭐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자 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죠요. 그 열정적이잖아요 신앙에. 그래서 가봤죠. 큰애가 3살 때인가 그랬어요. 가니까 예배 잘 보고 왔는데 저녁을 먹는데 그 3살짜리 녀석이 주여 말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세 나만 그래가지고 거기 줬고 찾다가 이제 그 반포 남서울교회를 찾아서 다행히 지금까지 이제 남서울교회 및 그 남서울교회 협력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파송도 거기서 받고 지내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많이 겪었죠. 남서울교회 좀 다닐 때 결혼해도 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좋은 의도인데도 그 차이 문제하고 또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요.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지식도 모자라고 관심도 모자란 거 투성이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고려대학교 교수하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 교수예요. 인사관리 조직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김수지 권사님 이대 교수 하셨고 나중에 서울 사이버대학 총장도 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찍 부부생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깨닫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적어도 이 성경에 있지만 이걸 잘 뽑아내서 이걸 적용해서 사랑이라는 게 fall in love가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감정에 빠지는 걸 얘기하지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에릭 프란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핵심은 기술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여기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시도 만들고 고속철도도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거에 비유되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지식이 집약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룰까 말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와서 안아주고 그래서 fall in love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라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어서 결함된 부분도 몇 개 있지만 그 방향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찍 깨닫고 성서적 결혼 생활,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분이 세미나를 쭉 해와서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패러다임을 바꿔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기적 존재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사람들 안 하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면 손해볼 거. 최근에 보니까 여자들이 애 낳기 싫어하고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명품 찾고 뭐 그냥 상전 노릇하고 그 공주처럼 지내는 부인 데려와서 내가 평생 거기 기회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난 편하게 살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혼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은 결혼이 안 돼요. 둘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비를 줬다고 했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돕는 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걸 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분의 부부생활 세미나 메시지가 한 이틀에 걸쳐서 해요. 완전히 잠 같이 자고 이렇게 숙박을 해서 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분이 잘 아셔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하신 분이라 앉아서 편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 부부 생활에 관련된 거라면 뭐가 불만인지, 뭐가 좋아서 없는지 뭐 솔직히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하고 대화가 조금 더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가정생활을 이제 꾸미고 살면서 뭐 이혼이 여전히 그런 얘기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부딪히지만 이제 한 20년 지난 거죠. 20년이 아니라 15년쯤 지났거든요. 97년에 IMF가 생겼죠. 98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조금 전에 한두 달 전에 돌아가실 거 아니었으니까 다 아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시는데 저한테 그냥 앉아라 하고 뭐 엄숙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늘 하잖아요. 대화 중에 가볍게 얘기하시는 게 제 인생에 대해서 탁 찍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너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다. 걸었을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그런 가능성도 보였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또 그게 당신한테 뭔가 좀 희망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루지 못하고 그게 충족되지 않고 뭐 별로 이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기대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하고 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참 보기 좋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조금 놀랐어요. 아버님이 지켜보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느끼셨구나. 우리는 맨날 싸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히 보셨을 거다. 그래서 결국 천생연분 아내하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남자라는 제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크게 가정생활에 실패하진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IMF 있고 얼마 안 있어 쌍용그룹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쌍용경제 무슨 문 닫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2003년에 6월에 선교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또 선교 20주년이네요. 그러니까 40년 올해가 40년 결혼 생활에 반 여기서 지내고 반을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선교 2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면서 결단을 하고 이제 가서 뭐 하지?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지. 평신도로 갔으니까. 그리고 막내 데리고 거기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고 그런 준비 다 해가지고 가면서 개교육 시키고 선교적 삶을 살고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할 때는 학교 교사였는데 97년에 IMF 왔는데 2년 전인가 그때 제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에 전념하겠다고 교사 그만두고 아이에 전념한다고 했는데 그건 핑계였고 나중에 보니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열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 거의 몰입해가지고 거기 또 그냥 그래서 거기 간사로 활동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이제 코스타리카 간다니까 이제 거기서 훈련 잘 받았기 때문에 예수전도단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평신도 선교사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 인정한 거니까 교회에서 인정해야 되겠다 해서 막 3월달에 창립한 교회거든요. 남서울교회에서 지교회를 창립할 때 5가정이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는 이제 싸워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부목사님 나가실 때 이렇게 교인 중에서 모시고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교회 확산 전략이에요.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감동에 이제 비밀교회 하나 해서 같이 시작했죠.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3월에 창립 예배 보고 6월에 저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동을 뭘 할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부부생활 세미나를 일단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김인수 장로님 그 선교 세미나를 한 번 듣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었어요. 10년 더 지나서 한 번 더 들었어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들었는데 이거 바깥에서 들었어요. 이제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분 모신다고 해서 나도 한 번 더 듣자고 들어갔어요. 그때도 부부가 물론 같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벌써 김인수 장로님 돌아가신 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책도 다 받고 자료도 다 받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건 가자마자 한국인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안 돼요. 가보니까 왜냐하면 한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되고 교회는 큰 게 한 교회는 170명, 한 교회는 50명 모이니까 그래도 200여 명의 교인이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평신도 선교사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교민사회라는 거는 한 6개월, 1년 지켜보고 검증이 끝나야 돼요. 무슨 일 왔는지 잘 모르니까 일종의 신원주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를 하고 상당히 피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저분들이 바뀔까?
그리고 누가 관심을 가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고 뭐 경영학 박사고 해도 글쎄 그걸 누가 믿어 그런 분위기예요. 그 교민 사회라는 게.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덮어두고 근데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6명씩 되는 현지인을 가진 큰 정비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사람들하고 예배 보고 하면서 선교육 사명을 가지고 간 그거는 실천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면 못 견뎌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에 가가지고 11월 달부터 그 7시간 그러니까 그 포장도로 5시간 비포장도로 2시간 가는 그 산속 깊이 있는 인디오 마을에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그 이제 공장 끝나고 문 닫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비즈니스는 돌아가는데 이게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대책은 없잖아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그걸 견디면서 지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앉아서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11월 달부터 그거 딱 끝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 3명 그다음에 거기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운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수요일날 일찍 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가족은 산호에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가족 2명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식구 이렇게 모시고 밴에다가 내가 운전하고 가요. 가서 이제 토요일날 그냥 깊이 자고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교인들 인디언들이 흩어져 살아요. 거의 반채집 생활하기 때문에 농경처럼 모여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멀리 가서 모셔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또 모시다 드리고. 그 한수는 굉장히 열심이거든요. 그분이 5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오후에는 또 그 교회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끝나고 오면 이제 산호세 집에 오면 10시예요. 쓰러져 자고 월요일부터 일하고 그걸 1년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는 동안에 그 산고개 그거죠. 이게 아메리카가 북쪽은 럭키 산맥이 나쁜데 안데스 산맥으로 허리 뼈 줄기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좁아도 그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바다겠죠. 그게 있으니까 지역이 되는 건데 그걸 넘는 과정에 안개 끼고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은 거기를 매주 다닌다는 건 상상을 잘 못해요. 저는 그 양반은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사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성격의 선교사님이었고 우리는 모르고 1년을 이제 그렇게 다녔죠.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일단 접어두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현지인들 조금씩 접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을 보니까 인디오 마을에 가면 더욱 적나라하긴 하죠. 12~13살 한 서너 살 된 여자아이가 애 안고 오고 그리고 거기가 산속에 사니까 저 인디오 시족들끼리 사니까 결혼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장애가 그렇게 많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너무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뭐 거기 가보면 그냥 바닥은 흙에 이렇게 운막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몇 번 되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느끼는 것도 똑같고 이게 교류가 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 결혼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이성을 아는 순간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도 비슷해요. 이쪽도 시내 와도 도시에 와도 그러니까 한 21, 서너 대 나이가 애 둘 데리고 근데 색깔이 달라. 그러면은 그 여자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각자 여자한테서 아이들이 자라고 주말에 이제
자기가 그나마 걔는 그 위자료를 내면 이제 토요일 날 볼 수 있는 그걸 주니까 두 애 데리고 출근할 때 와가지고 오후에 같이 놀다 가고 그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랑 15년 협력한 교회 천막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 교회 건축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실버 선교회에서 이제 후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서 그 교회 건축도 하고 지금은 아주 그 코스타리카에서 아주 그냥 아주 핫한 교회가 됐어요. 아주 그 목사님은 형제가 2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 다른 사람이 11명.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 다른 사람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만나서 자기를 낳았지만 자기 어머니 외에 다른 여인들 만나서 11명의 형제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은 대개는 어머니하고 의붓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또 어머니 의붓아버지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 쪽 아이들이 많이 살죠. 근데 또 아버지들 다른 아이들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며 그 안에 어떤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갈등을 품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도 뿌리가 바로 이 가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걸 어떻게 돕나. 그 안타까움만 갖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2008년에 그 어떻게 저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그 큰 교회의 장점도 있어요. 남서울교회 저희가 집사할 때 장로하던 분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시카고 실버 선교회 거기 책임을 맡게 되셔가지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그 임상훈련한다고 코스타리카 오시는데 훈련 받는 사람 모시고 온 게 아니고 탐방을 오셨다가 남서울교회 출신이 선교사로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났어요. 저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 만나게 됐죠. 그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가 연결된 거예요. 이 시카고에 있는 펠로십 처치에 최순자 박사라는 분이 굉장히 오래 80몇 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신저 오브 머시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 남편 되시는 김홍길 장로님, 김동길 장로님 사촌 동생인데 그 부부가 다 의사신데 그 의료인이 중심이 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돕는. 그러니까 꼭 돈으로 돕는 게 아니고 미국 사회가 너무 풍부하잖아요.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으고 해가지고 한 컨텐츠씩 아프리카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번역고 나면 찾아보고 해가지고 한 80개국을 선교를 다니셨대요. 그분이 이제 저희 쪽에 선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고 현지 교회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그때 뭐 집이 크지 않았으니까 센터가 없었으니까 조그마한 그 유스 호스텔 거기 묵으셨는데 선교 다 끝나고 내일 이제 시카고 돌아가셨는데 저녁 때 이제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선교 세미나를 하십니다. 통합적 선교 세미나.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건데 아니다. 지금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IT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의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그 선교의 그 방법론들을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하와이 그 열방대학의 이분이 그 강의를 경험이 많으니까 강의를 하신 그 강의안을 가지고 2시간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결혼 사역, 가정 사역, 가정 사역보다 더 한정적인 결혼 사역에 대해서 이분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미국의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결혼할 때 옷을 빌리지 않고 다 맞춰요. 우리는 빌려서 입고 반납하는데 맞춰서 평생 보관해요. 근데 쓸 필요가 없어요. 재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보관하는데 이제 좀 지나면은 기증하라고 그러면 거기다 기증하고 세탁소에 맡겨놓고 그냥 안 찾아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다 모아다가 결혼식 해주는 걸로 해서 좀 사람들을 결혼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할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3월에 오셨는데 11월쯤 한 20명 이게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인당 큰 가방 2개씩 됐거든요. 거기다 다 가지고 한 200개, 100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복을. 그렇게 해서 올 테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가 그 현지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거기 신대원은 목사님들이 다니는 거예요. 설교하는 분들이. 여기처럼 신대원 나와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되는 데는 신대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되는데 필요한 사람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그런 쪽에 관심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목사님 중에서 이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죠. 저희 여기서 부부생활 세미나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비슷하게 먼저 이제 기본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정리하고 12주 과정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부생활 문제, 그 부부간의 대화 문제, 그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걸 이제 12주로 나눠가지고 강의하는 만들었죠. 강의 아니죠. 이게 그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거기 스페이스로 된 책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사니까 그냥 15살, 6살에 만나서 살다 또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고 지금 교인들도 결혼식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드레스 입혀주고 제가 금반지는 안 줘도 그냥 가짜 반지라도 주겠다. 대신 처음에 할 땐 저희가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대신 그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대신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조건은 법적 결혼을 해라. 법적 결혼 안 하고 그 교회에서만 결혼했다 그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 결단을 한 사람에 한해서 결혼식을 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12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초창기 그 훈련 받을 때는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가서 커피 가서 같이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교회에서 첫 결혼식을 열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상 보니까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분들이 달라지고 저희랑 같이 협력선교 했던 그 현지 목회자 책도 같이 만들고 그분들이 그 기도 모임이 나중에 저희 선교회의 스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페루에서 코스타리카에 유학 온 사람들이에요. 코스타리카가 좋은 신학교가 많아요. 그 미국에 가깝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 나오고 은퇴하고 이런 데 와서 설교하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많아서 좋은 신학교가 많으니까 거기서 유학을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페루 가서 자기들 페루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만 정해놓고 지금처럼 준비 교육만 시키면 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재를 꺼내서 훈련을 하게 했죠. 그래서 페루 감리교회 감독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바로 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리교하고 해보니까 서류를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감리교 원래 좀 캐톨릭 비슷하잖아요. 제 신분, 덕트린, 어느 신학교 나왔고 그리고 그게 좀 그래서 큰 성과는 못 냈는데 한 5교회 정도 하면서 페루에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에서는
그 빈민교회에서 12커플 했잖아요. 그 중에 니카라과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빈민촌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 졸업한 사람이 이 연말에 이제 자기 집에 갔다가 코스타리카에 결혼시켰는데 이래저래 했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자기 그 고향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은 또 선교팀이 한 20명 2박스씩 백 들고 오잖아요. 그 드레스 해가지고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도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나라를 매년 한 거예요. 그 이후 계속. 그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접촉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 모임을 해요. 예배 보고 뭐 신앙 같은 거 하고 모셔가지고 특별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페루 선교사예요. 페루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쿠바에서도 이걸 해달래요.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했죠. 이건 우리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고 교회를 돕는 건데 이걸 선택하는 건 교회가 하는 거고 교회 목사님이 이걸 목회 방식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건 목회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 준비를 시키면 가겠다 했는데 못해요. 1년, 2년 또 와서 얘기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쿠바의 경우는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나중에 저도 좀 달리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쿠바에서 20년 선교하신 감리교 목사님 저희 이제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인 한 명이랑 같이 쿠바 가서 그 쿠바의 기독교 위원회 위원장 거의 장관급이에요. 그 사람 이제 찾아가서 우리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쿠바 그 카스트로 그때 카스트로 때 카스트로가 자기한테 임무를 줬는데 좀 가정 좀 회복시켜달라는 임무를 줬대요. 왜냐하면 이 공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성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좀 벌겠다고 관광지 프리 관광지를 열고 하면서 그런 이제 서양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또 영향을 준 데다가 본질적으로 권력 격차가 심한 나라는요 성적으로 물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격차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뭐 여인을 겁탈하고 이런 게 많아져요. 북한이 그래요. 북한 그 탈북한 사람 얘기 들으면 북한 완전히 성적으로 흐려졌어요. 그걸로 뇌물 바치고 그 힘에 원래 권력하고 돈하고 섹스는 하나예요. 그게 공산 치하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봐도 이래가지고는 공산 사회에 지탱이 어렵겠다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공산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이걸 한 거예요. 쿠바에서. 한 번 가면은 100커플씩.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을 하는데 어떤 개입도 없어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 기독교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거기는 근데 어떤 문제는 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법적 결혼은 다 해요. 법적 결혼을 안 하면은 가정을 법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게 배급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결혼은 다 해요. 근데 이걸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 교회에서 결혼식하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상위층 0.1% 정도만 결혼식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결혼식 예복해서 그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걸 해주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려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데 공부를 똑같이 시키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책 주면은 응용까지 해가면서 가르치고 그 듣는 사람들도 빨리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 교재 가지고 그걸 다 하는데 처음에는 결혼 사역만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확대된 게 이 결혼식만 하는 건 너무 늦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건데 순결에 대한 거나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좀 일찍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15세 거기 낀세라는 거창한 식을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 또 하려 해서 낀세 훈련을 그 8주 낀세 훈련을 시켜서 예쁜 웨딩 드레스는 아니지만 드레스 입혀서 이제 낀세식을 해줬는데 원래 낀세식 여자만 15세에 하는데 딱 15세 맞추기가 인원이 적고 또 여자만 할 이유가 없다는 현지인들 의견에 따라서 현지 목회자들 남녀 구별하지 말고 12세부터 한 18, 19세까지 범위 내에서 훈련시켜서 8주 훈련 받은 애들한테 순결 서약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낀세식이 그쪽의 문화에 가까우니 그건 결혼식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제도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순결 서약식으로 바꿔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쿠바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전번에는 126상 했어요. 그래서 거의 600 커플 정도 했어요. 600 커플.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사실 저희가 카운트도 별로 했는데 청소년도 뭐 거의 500명 정도 쿠바에서만 그런 거의 기적적인 일을 했고 코로나 때 2년 쉬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11월에 했고 금년에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이제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하바나 유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왜 하바나만 하고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고 빗발친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의논해가지고 11월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나 가난하고 힘들 때 이제 12명이든 뭐 15명이든 거기 쿠바는 한 교회에서 뭐 50명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는 조금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식에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없을 때라도 교회에서 12주 교육식 목사님 교육시켜서 결혼식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복 빌려주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가서 설교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설교 안 할 때는 목사님이 하죠. 그런데 꼭 교육은 받아라.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돕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교회도 천막교회에서 한 1년에 5커플 정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한 명씩 하는 단계가 됐고 쿠바는 그렇게 이제 그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고 니카라과는 몇 년을 못했어요. 그게 내전이 있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기 빨리 회복돼가지고 쿠바는 가난하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서 내전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저기 내전 중에 땅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거기가 빨리 재개돼서 니카라과도 뭐 이게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지역을 가면서 할 수 있었고 니카라과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니카라과는 쿠바보다 더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중남미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평신도였고 여기서 결혼식에 뭐 주례를 서거나 결혼식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700 커플 이상한테 결혼식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부부생활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 많잖아요. 꼼꼼하게 적고 거기다 더 붙이고 해가지고 성경부제 한 20개 넣어서 그냥 1, 2, 3, 4 우리 스타일로 그냥 길게 설교가 됩니까? 뭐 말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면 써서 읽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거는 이제 12주 교육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뭐 본질이 뭐냐.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결혼 제도나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게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풀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12주 강의했고 강의한도 잘 돼 있으니까 가끔 또 교정도 보고 하니까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바꿔 나간 게 이 부부 생활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차라리 짧게 얘기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회장님 잘 아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메시지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성경은 온전히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그 구약은 뭐 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가장 큰 계명의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제2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어려운 성경 전체를 본질을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죠? 결국 선교도 뭐냐면은 문화의 장벽,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전도가 뭐 국내적이라면 전도까지 포함해서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든 지역적 장벽이든 문화적 장벽이든 그걸 넘어서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선교기 때문에 선교를 빼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도 사실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이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프로이드적 그 심리학이 더 지배를 했는데 그건 인간은 본능적인 걸 강조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약간 그 본능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그거가 인간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칼 융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성품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관점들이 생겨났는데 그 여기 기독교 상담에서 이제 그걸 패러다임을 해서 쓰고 이분도 그 유형에 속하시는 분인데 유태교인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거 빼고 이 사람이 책을 다 썼거든요. 그 유명한 Escape from Freedom이나 소유자 존재나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썼는데 사랑의 기술을 이 사람은 이제 4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care, 돌보심. 하나님도 He cares for me.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본질 중에 돌보는 행동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는 것, 날리지가 필요하고 또 존경하고 존경 속에는 이제 모티베이트 하는 거죠. 이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고 결정적인 이제 책임이죠. responsibility. 사실 꽤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제 스탠버그 같은 사람은 이제 성숙된 사람으로 이제 책임감과 열정을 얘기했는데 이 사랑은 이제 그 부부간의 이제 육체적인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책임감과 용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부 사랑으로 보면은 그 이제 부부의 특이한 그게 있으니까 친밀감이죠. 그거는 결국은 친밀감이죠. 책임감, 용서.
그래서 이제 그 성서에서도 뭐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이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여기서 저 YMTT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사회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크리스찬은 철저히 이걸 지켜야 된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아는 순간은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결단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온전한 가정을 위한 출발이니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백성들과 믿는 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늘 비교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서 신랑을 만나기 위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전체가 그거. 그리고 그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가정에 비유하는 게, 부부에 비유하는 게 그게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한 그 요한복음,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결혼식에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7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리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셨어요. 이 땅에 남은 거는 말씀과 제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제자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주님께서
제자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성격으로 얘기하면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주기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마 베드로하고 바울일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바울은 정액질에 가깝죠. 담즙질에 가깝죠. 근데 뭐 두 사람 다 정말 놀랍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운 건 아니고 친밀함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걸 추구한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뭔가 유대교 신봉자로서 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깊이 만났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나누고 하는 그런 친밀함은 역시 베드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이면서 인간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과 더 알 수 있게 됐고 그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가지고 초대교회는 결국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고, 근데 특별히 한국은 바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 거의 대부분 바울 사신가지고 설교하고, 또 바울이 아주 의지적이고 담즙지 기질처럼 목표를 향해서 정말 아주 다름질하고 목숨 걸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기질의 리더십이 한국에 많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거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통이 크고 실수는 많이 해도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만들었나?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베드로와의 만남이 가는 기록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지금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가지도 못했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죠. 갈릴리 해변에서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오게 한 뒤에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배려하고 베푸시고 그 억눌림, 그 의식 속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죄의식과 그걸 갖고 있는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을 불러서 12명 중에서 7명을 불러서 그걸 베푸신 거죠. 결국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때 더 많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크신 용서와 사랑을 느꼈겠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그렇지.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책임이죠. 나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서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양을 먹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정 안의 목자가 되고 교회 안의 목자가 되고 공동체 안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레스펙트하고 케어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을 여기다 전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수업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상당히 긴 수업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몸소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랑에 꼭 필요한 그 세 가지만 강조한다면 역시 책임감이고 용서. 근데 거기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문화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을 때 거기 새로 출발할 때 아무리 기독교 안에서 훈련을 받아도 용서가 안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과거에 어땠든 그리고 그게 그 원인이 나든 사회든 또는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세상적 힘이었든 그걸 다 멀리하고 묻어버리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에릭 프롬이나 스탠버그는 그 개념이 없어요. 성서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총체적인 우리의 선교나 총체적인 믿음, 총체적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책임감이 있고 물론 이거는 양쪽 면이 다 있죠. 책임감이 있고 또 친밀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열정을 얘기하면 그거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용서는 성성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우리 이재품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모든 거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죠. 일단 내 자신이 용서를 못해요. 내가 용서가 돼야 상대방은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 이 용서에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용서도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찬의 그 믿음, 그 사랑에서는 용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도 그래요. 용서를 강조를 하고 몇 번씩 강조를 하죠. 그거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다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자. 과거의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본 어게인이 머릿속으로 본 어게인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게 내가 바뀌고 물론 내가 성숙되는 거지만 성숙이 혼자 되질 않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사랑의 본을 훈련시키는 거죠. 온전한 사랑에 이르러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온전한데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지에 20년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거기서 좀 느껴진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는 장로교가 다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근데 중남에 가면 장로교가 없어요. 그 장로교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죠. 장로교도 훈련을 받은 사람, 장로교 출신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 받기로는 캐토릭은 이단이다, 그런 식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면도 있는가 봐. 왜냐면 캐토릭은 구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미전도 지역이다. 내가 여기 사명을 가진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20년 지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독트린으로 얘기하면 교단마다 독트린이 다 있는데 교단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의 독트린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믿는 독트린이 진리라면 그러면 세상에는 100개의 진리가 있는 거죠. 독트린은 진리일 수는 없다고 봐요. 본질이 무엇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본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상
다양한 게 있고 그 다양한 것 때문에 독트린이 필요도 하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의 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진리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거기에 이제 목매거나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좀 덜해요. 우리보다 좀 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더 중시하고 본질을 우리가 더 찾아 나가면 우리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부분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화의 장벽 이걸 넘어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요즘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까 그 새창순과 503절 우리가 찬양한 그 4절에 보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그 아이들은 아프리카 아이들일 수도 있고 중남미 빈민가의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민 중에 나아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세요. 쉬운 듯 선교를 너무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지. 내가 가진 신학적 그걸 가서 가르치고 모르는 거 설명해주고 그 역사적 틀을 얘기하고 하는 게 선교의 본질은 아닐 것 같다. 초기에 그런 게 필요했죠, 그죠? 그런 점에서 뭐 좀 주제 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철성교회를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 철성교회 5가지 비전, 6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6가지 비전을 묶어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랑의 동력이 안 되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뭐 형식은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모이게 된 동기고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아닐 것 같아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또 나이 든 사람이잖아요. 여기 청년은 없으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어설프게 알만한 나이에 우리가 모여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후회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더 받고 나누고 여기서 그 에너지를 얻어가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 세상 가치는 이제 결국 그게 이제 가장 앞서가고 가장 깊이 있는 영성을 연구하는 이제 영성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돈, 권력, 섹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책을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여기 사탄이 우리 영을 깨트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 시간이 기니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제목이 She Said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미투 운동의 시작에 관한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내가 남자로서 눈물이 나더라고. 원래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남자가 또 힘이 좀 세게 창조를 하셨겠죠. 남자도 힘의 상징인데 그걸 떠나서 세상에서는 권력 가진 자. 근데 권력 가진 자는 힘이 있으면 힘을 쓰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이 있으면 더 쉽게 쓰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결국 세상 권력으로 세상의 이런 거에서 멀어지는 건데 그게 권력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파이퍼라는 사람도 꽤 유명한 영성학자인데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세워나가느냐 결국 이거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통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잠재되어 있는 이 힘을 안 키우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내려놓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삶이 아닌가. 이게 선교든 이 땅에서 살든 그게 이 한 가정 안에서 여기 있지만은 여기서든 그 나라 가서 살면 제가 거기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고, 근데 놀라운 건 이번에 오신 분들이 두 팀이었는데 한 팀은 가장 연세가 적으신 분이 69세, 여기서 많으신 분 89세, 평균 연령 77세. 그 그룹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교회 가서 섬기고 그리고 가서 아침에 통화했는데 2주일 동안 앓으셨대요. 근데 갔다 온 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는데 2주일 앓으신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노령화 사회고 나이가 많아도 건강관리 관리하신 분은 또 활동하고 도전해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신 팀도 그 팀장은 이제 아까 얘기한 최 박사님 그 팀인데 그분이 41년생이세요. 그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83세잖아요. 오신 거예요. 그 이제 거기는 좀 젊은 팀도 끼어 있지만 뭐 그분 또는 그분보다 많은 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나이 70 됐다고 금년에 제가 3가지 다 되네. 선교 20년, 결혼 40년, 나이 70 그게 다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한 그리고 현지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그리고 내 배려와 내 사랑과 사랑이란 말 쓰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룩하고 숭고한 말인데 그냥 케어해 줄 수 있고 리스펙트 해줄 수 있고 모티베이트 해줄 수 있고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으면 그게 나이가 몇이 되든 또 힘이 나는 데까지 거기 가서 지금 여기 3개월 거기 9개월 하는데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 6월달에 갈 때는 이제 김성민 선수도 같이 가야 되려고 아이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한 번 가서 또 한 번 축하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 그 사랑을 전하고 누리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절성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이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형제의 본을 따라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